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에 큰 자로 삽시다. 예, 하나님 나라로 큰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해야죠. 확신이 있으면 아멘 해야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습니까? 아멘.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까? 아멘. 확실히 해야 돼요. 확실하지 않으면 어중이 하면은 이거 뭐 큰일 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믿습니까? 아멘. 네, 그러면 그 권세와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제대로 쓰지 못하면 이게 정말 가슴 아플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왕자가 궁궐하게 지나면서 맨날 신하처럼 눈치만 살살 보고 다니고 이렇게 보고 또 신하들 보고 이렇게 숨어 다니면 그게 얼마나 답답해요. 왕이 볼 때 야 이 자식아 네가 왕자야 왕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왕자는 어깨를 당당하게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는데 너는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야 그러면서 훈련을 받잖아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경찰관이 경찰 옷을 입혔더니 경찰관 역할을 못하고 맨날 뭐예요? 그 서민들한테 맨날 눈치 보고 이리 바치고 저리 바치고 얻어터지면 국가에서 자격이 안 돼. 옷 벗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찰은 엄청난 국가에서 맡긴 그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군인은 또 어때요? 군인도 그 옷을 입히면서 나라의 책임을 져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질게. 국가에서 책임지는 걸 알고 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 있대요. 비싼 돈을 내고 배삭을 타고 이 배후에 멋진 화려한 아름다운 이 여객선을 타고 먼 여행길을 가는데 이 사람이요 상식이 없어가지고 맨날 그 몇 밤 며칠 이 배 안에서 여행을 떠나는데요. 어떻게 했는가? 다른 사람들의 때가 돼서 식사때가 돼서 다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골라 먹고 뷔페 음식을 맨날 맛있게 먹고 즐기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지 배에 탔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음식을 하나도 먹지 않고 멀찌감치 구경만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끼 얼마예요? 다 가서 한 끼 얼마예요? 아니 그동안에 뭐 그 가격을 왜 물어요? 그게 있는 음식을 얼마든지 먹는 거예요. 뱃삭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그걸 몰랐다고 며칠 동안 내가 굶고 지내왔다고 이런 멍청한 사람이 있어요. 배를 타면 배 안에서 모든 식사비까지도 다 포함되는데 이 사람은 한 푼이라 아끼려고 밥을 안 먹고 철철 굶고 구경만 했대요. 이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 권세를 쓰지 못하고 맨날 마귀한테 눈치만 보고 그렇게 살아가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이름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아들 된 권세는 어디에 쓰면 무엇이든지 쫄지 말고 당당하게 이풍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저 멍청이 같은 거. 내가 엄청난 권세를 줬는데 맨날 마귀 귀신한테 얻어터지고 눈치만 보고 살면 그거 어떻게 해요? 혹시 내 안에서 불안이 옵니까? 두려움입니까? 걱정이 옵니까? 무엇으로요?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지난주 이어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지난주에 감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이 정말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메시아로 왔고 구세주로 왔고 구원자로 왔는데 지금 예수님은 도대체 뭘 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을 보냅니다.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얘들아, 그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시는지 한번 가서 물어봐 다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건지, 그럼 아니면 하나님이 죽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안 돌보신다는 데 대한 절망감이 있잖아요. 세례요한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절망감이 오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와서 활동을 하신다면 당장 나라가 바꾸어지고 건세가 일어나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로마 제국은 강력하게 통제 안에 있고 어떤 변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또 세례요한은 한 번도 내가 나쁜 짓 하지 않고 정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라가 잘못되고 왕이 잘못됐을 때 당신이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하고 소리쳤는데 나의 이 정의로움은 다 없어지고 지금 예수님은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절망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 앞에 보내서 우리가 저 귀에 뭐 안 꽂아놓은 거 보세요. 귀에 안 들리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이 세례요한이 답답한 게 그거예요. 왜 예수님이 당장 활동하는데 나를 풀어주지 않는가? 정말 어떤 희망의 영역이 없으니까 힘들었죠.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네가 잘 몰라서 그렇다. 실질적으로 네가 어떻게 나를 알고 있느냐?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병든 자들이 왔을 때 병을 고칩니다. 어떻게 해요? 앞을 못 보는 자들은 눈뜨게 하고 귀가 들리지 않는 자들에게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이 귀가 열리니까 혀가 풀리고 말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안전병이가 어떻게 됐어요? 일어섰어요. 중풍병자가 일어섰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자, 이런 것,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너희가 보고 또 행하는 것을 경험했으면 그대로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가서 아니라, 그러면 그가 이해될 것이다. 내가 그니라,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보고 행한 대로 내가 어떻게 행한지를 요한에게 가르쳐주면 그가 이해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제자들이 한두 명 왔겠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보내는 거예요. 24절 보이죠?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아시겠죠? 지금 그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요한에게 찾아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옆에는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청중들이 다 예수님께 떠나가는 두 사람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세히 얘기합니다. 자, 그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누구를 대해서요? 요한에게 말씀하시되 돼 있어요.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지금 예수님도 보셨고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떠나가고 제자들이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요한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에 이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어떻게 보았는가 중요하지요. 요한은 어떻게 봤을까요? 그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훌륭한, 뭐로 봤을까요? 선지자로 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지자를 봤는데 이들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무리들에게 질문이 뭐냐면, 자, 요한에 대해서 아느냐?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이해하느냐? 그가 실망감 속에서, 그가 지금 감옥 속에 있다고 너희들이
희망을 끌었다가 요즘에는 아무런 희망도 걸지 않고 좌절감에 빠져 있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십시다. 너희가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가 요단강에서 뭘 했느냐, 그의 말을 들었지 않느냐, 그의 말을 듣고 너희들이 고개를 내밀고 뭐 했어요?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묻고 있어요. 자, 24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게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세 번 질문하고 있잖아요. 자, 24절에서 한번 보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25절에도 보니까 또 뭐라고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26절도 뭡니까? 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세례 요한에게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 이유를 지금 너희들이 좀 한번 내가 알아맞혀볼까?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설교가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고 이걸 서로 묻고 질문하고, 이게 뭐지요? 기납식 설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막 열어놓고 끝내는 연애적인 설교보다는 서로 묻고 대답하는 이 설교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라고 물었을 때에 청중들이 어떻게 해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 대답을 누가 할까요? 예수님 본인이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질문에 시작.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지금 이 얘기는 뭘까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너희들이 어떻게 마음이 여러분 갈대 보셨죠? 바람이 불 때에 갈대는요 바로 섰다가 넘어졌다 바로 섰다가 넘어졌다 사람하고 우르나 막 치우치는 것이 이 갈대가 아니겠습니까? 마치 너희들이 지금 이 무리들에게 얘기한 것은 너희들이 왜 그렇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자꾸 흔들리냐? 우리 신앙이요 그런 것 같아요. 갈대와 같은 신앙입니까? 바람에 불려서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환경에 치우쳐 있습니까?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될까요? 비록 갈대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꿋꿋하게 주님은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대냐? 너희들 갈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너희들이 세례 요한이 저렇게 훌륭한 선지자였는데 그러면서 똑바로 받고 두렵고 떨림으로 가서 그 머리를 대고 세례를 받았던 이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희망도 걸지 않고 그를 절망 가운데서 아무 가치 없이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있냐? 그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너희가 바람에 나는 갈대냐라는 얘기는 지금 너희들의 마음 상태가 흔들리고 있는데 중심 잡아라 이 뜻이 강하게 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만일에 이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갔더냐? 그 모습 보지 말고 그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보러 갔더냐? 여러분 교회에 뭐하러 왔어요? 교회 분위기 보러 왔어요? 교회 누구 왔는데 이거 보러 왔어요? 교회에 와서 봐야 될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중심은 뭐지요? 중심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 중요하지 교회 분위기. 예를 들어서 저 건너편에 동산교회 건물이 대단하더라. 성도들이 그렇게 많더라. 그 교회 가니까 찬양대가 대단하더라. 그게 마치 교회 안에 가서 이것저것 그 모습만 구경하고 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진짜 그 속에 알맹이, 우리가 그 속에 찾아가는 이유를 다 상실해버립니다. 너희들이 지금 현재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으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부드러운 옷을 입는 사람을 만나러 간 것은 아니지 않느냐. 부드러운 옷,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자, 화려한 옷,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그들은 지금 왕궁에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어디 가 있어요? 청와대에 가 있고 정부청사에 가 있고 어디가 있을까요? 국회 의사당에 앉아 있어요. 정상이죠. 그거 보기 위해서 광야 나간 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는 세례요한의 모습이 어땠어요? 그저 짐승의 짐승 가죽 옷을 벗겨가지고 입었던 그 누더기 같은 그 옷 구경하러 갔더냐? 그리고 그가 뭘 먹고 있는지, 이 세례요한은 뭘 먹고 있었어요? 메뚜기를 먹고 또 자연산 벌이 갖다 나르는 꿀을 따먹고 지나는, 그리고 정말 들녘에서 누추한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세례요한의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갔더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갔을까요? 그들은 세례요한에게서 나오는 뭘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아멘. 그가 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그들의 마음을 찢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씻는 데 목적이 있었지, 화려한 옷 그리고 여기에 부드러운 옷 입은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나간 것 아니지 않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 쉽고요. 또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가끔 교회에 오면 어떤 누구누구 왔는가에 관심이 있고 오늘 그 교회 프로그램에 누군가 프로그램이 뭔가 강사가 누군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26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뭘 보기로 나왔어요? 진짜 세 번째 질문은 선지자님, 너희가 선지자라고 알고 광야에 나갔던 거 아니냐? 그래, 잘했다는 거예요. 옳다. 26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고 봅시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니라. 네. 너희가 그 들녘에 나가고 요단강에 나가서 그 세례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나간 것은 다름 아닌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간 것 아니냐? 선지자가 무슨 역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으러 너희들이 간 것 아니냐? 옳다. 잘 나갔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그 선지자를 봤는데 대단하지 않느냐? 너희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야, 이 시대에 참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구나. 안타깝게 감옥에 가 있구나. 그렇게까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선지자는 참 선지자다. 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예요? 많은 선지자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훌륭한 선지자라, 큰 선지자라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비록 감옥에서 초라하게 잡혀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대단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의 사명은 거기까지나. 만일의 선지자가 같이 예수님도 활동하고 선지자도 활동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누가 사라져야 돼요? 선지자가 사라져야 되죠. 세례요한이 사라져야 되죠. 언제나 교회도 이 시대도 그래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 목회자는 사라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칫하면 예수님을 쫓아내고 목회자가 살아있는 교회 큰일 나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칭찬하는, 비록 감옥에서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있지만은 세례요한은 마지막 시대에 나를 준비한 훌륭한 선지자라는 거죠. 그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렇다. 27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내 일을 준비하라 하니가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말라기 선지자가 3장에서 얘기했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그 길을 얘기하는 사람이다. 아주 울퉁불퉁한 것을 다 깎아내고 팽팽하게 펜탄 작업하는. 그래서 옛날에 왕이 한 시골을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면 그냥 어떻게 합니까? 앞서서 전령들이 가서 왕의 형체를 그 길을 넓게 만들어서 울퉁불퉁한 것을 삽질을 해서 깎아냈죠. 군에 가면 그걸 참 많이 느껴요. 군에는 연단장이 있고 사단장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이 사단장이 지역 한 대대를 이렇게 이제 사열을 한다 하면 사열을 이렇게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직원들은 정신없습니다. 혹시 그 사단장이 길을 가는데 돌풀이가 걸려서 넘어지는 건 아닌가? 매정매정하게 치워놓고 혹시 또 숲이 많아갖고 지푸라기에 밀끌리는 건 아닌가? 그래서 막 그냥 빗자루 갖고 막 쓸어내고 거기에서 다 가서 바위가 있고 잔독이 있다 그러면 그거 다 뽑아내고 아예 이 사단장이 지나갈 때 희깍번쩍하게 먼지 하나 없이 그 사뿐사뿐 지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놓는 이 작업부터 한단 말이죠. 심지어 대통령도 어떤 자리에 딱 가신다 하면은 미리 양탄자를 쫙 깔아놓고 주변을 다 정리하는 걸 받지 않습니까? 왕이 행차하면 그런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 아주 거칠한 산 그리고 울퉁불퉁한 모든 것을 평탄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정말 그 길을 평탄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하면서 막 소리를 쳤지요. 그 소리를 듣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찢습니다. 그 군인들은 정한 세만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관리들은 너희들을 공의와 정의 앞에서 흔들리지 말라 얘기하고 헤롯 왕 앞에서 너는 나쁜 놈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쁘냐? 네가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갈취하느냐, 아내를 빼앗아서 네 부인으로 삼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것이다 하고 아주 큰 소리를 하니까 귀에만 아주 기분 나쁜 소리죠. 그러니까 좋은 소리가 아니라 나쁜 소리 나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저놈 잡아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쳐넣어버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역대하 16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사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은 어떻게 그 8년 왕이요 아사 왕이 초장에는 참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그 나라에 평강이 있었고요 화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전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이 36째 해부터 41년까지 무려 5년 동안에 하나님 실수한 것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가 뭐냐면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돈을 들여가지고 옆에 아람 군대를 사가지고 그러면 이 지원병을 얻어가지고 싸우면서 이겼거든요. 하나님 그거 기분 나빠. 하나님이 너 지금까지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너 안 도와준 게 어디 있더냐. 네가 그동안에 나의 도움으로 그 위기 속에서 네가 구스왕을 이기고 또 그 아람 군대를 이겼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와서 네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왔느냐 그러면서 섭섭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또 이 아사왕이 나중에는 무슨 병이 온 거예요? 발병이 온 거예요. 발병. 왜 발병 앞에서 그렇게 사람을 죽나 했더니 그게 깊이 보면 이 발병은 어떤 병이냐면 오늘날 이 발이 조금만 움직여도 아파 죽는 거 있잖아요. 무슨 병이죠? 통풍.
저도 잠시 이 심장이 안 좋아서 통풍이 어떤 건지 알았어요. 세상에 다리를 이렇게 놨는데요. 너무 약간만 내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잠에서 뿔떡뿔떡 깨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아사왕이 이 발병이 났어요. 통풍으로 인해서 고생하다가 그 고통 속에서 죽는데 불과 2년 만에 죽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니아 선지자가 와서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 앞에 못할 것 두 가지입니다. 왜 철저히 의업만 의지합니까? 의상을 의지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러면서 이 하나님 선지자가 책망을 했더니 듣기 싫다고 기분 나쁘다고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냥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 감옥에 쳐넣은 선지자가 잘못됐다고 선지자를 빼내주세요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소리치니까 듣기 싫다고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아주 곤욕을 치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니까 하나님 그를 살려주지 않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내 앞에서 일했던 건 맞는 일이다. 그의 일이 누구보다도 옳은 일이었고 누구보다도 그는 인간적으로 큰 일을 한 선지자다. 그 얘기를 하죠.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세상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낳은 여자들이 자녀를 낳았지만은 그 자녀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누구를 결국에 칭찬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떤 사람이 큰 자라고 얘기합니까?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들보다도 지금 세례 요한은 가장 어떤 자? 큰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그는 그의 살아 있을 때 그가 같은 시대에 나와 함께 나를 보았고 또 나에게 뭐 했어요? 안수하고 그 나에게 세례를 주었던 이 세례 요한은 가장 복 있는 자고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다 얘기했지만은 탄생하신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큰 자였다. 그러나 그 큰 자일지라도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후반에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리라 하시니 이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세례 요한은 가장 여자가 낳은 중에 큰 자이지만은 그는 다시 얘기하면 누구보다 우리보다 가장 작은 자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요 이런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나를 보았지만은 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을 완성시킨 것은 보지 못함으로 그는 여전히 나를 보았지만은 큰 자이지만 인간적으로 봤지만은 그는 복음적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자였기 때문에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요 저와 여러분을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예수님의 피 흘림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는 우리는 어떤 자죠? 요한보다도 더 큰 자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대단히 큰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가 구원의 복음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지 못함으로 작은 자라고 얘기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았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받은 자녀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큰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복 있는 자요 큰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큰 자입니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큰 자가 될 수 있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믿음으로 내가 큰 자입니다. 누구보다도요?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으로 보면 동시대에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을 뭘 못 봐서요? 그는 일찌감치 예수님 일찍 뭐예요? 죽었어요.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어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뭘 못 봤어요? 예수님의 고난받는 십자가를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아멘?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금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화려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서 야, 요한은 그렇게 칭찬하는데 나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너희들 소망이 있다. 너희들 흔들리지 말라.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는 오늘 나를 만났느냐? 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너희들은 복 있는 삶일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그 피공로로 인하여서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천국의 소유자가 될 것을 확신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되고 믿어졌다면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로 살라. 그 얘기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큰 자로서 위풍당당하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엄청난 능력과 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당당하게 누려가면서 어떤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매이지 마세요. 두려움과 염려 속에 매일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염려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엄청난 큰 자로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또한 주님 그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어머니가 낳은 자 중에서 큰 자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모습을 보지 못함으로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자입니까? 정말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